자,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입니다. 12절. 우리 6장 1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 6장 12절 시작. 자, 그 뒤에서 읽어주면 아무것도 안 들려. 앞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택정하시고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일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그러면 이 뜻을 따라서 우리가 구속함 받은 사람은 게으르면 안 되겠죠. 신앙의 적이에요. 적이 돼버려요. 신앙의 적이 돼버려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오늘 내게 맡긴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충성되이 일을 해요. 충성되이. 그래서 이 뜻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냐면 그리스도인은 충성된 삶을 살아야 돼요. 충성된 삶. 충성된 삶은 하나님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게으르면 뭐라고 했어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장애물이다. 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적이 되어버려요. 왜냐면 내가 게으르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설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창조를 봅니다. 창조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말씀이 그대로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할 적에 이때 모든 만물이 다 무생물이죠. 무생물이죠. 전부 다 뭐죠? 물리적인 것이죠. 물리적인 것. 인간도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뭐 하시죠? 우리 안에 뭘 보여서요? 생기라고 했죠. 생명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이걸 잠깐만 착각을 하면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하신다. 이것은 여러분 게으른 거죠. 그것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을 창조해요. 인간에게 생명을 넣어주세요. 육체에 생명을 넣어주시고 육체의 생명 안에 뭘 넣어주세요? 말씀을 넣어주세요. 이 말씀을 넣어주시고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일반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이에요. 어? 하나님이 이제 소망이에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요? 소망이에요, 소망. 이 말씀이 소망이에요. 이 말씀이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이름에 있어서 뭐 하라고요?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자, 이 약속을 믿어지면 충성할까요? 안 할까요? 믿으면 충성할까요? 안 할까요? 믿으면 충성할 수밖에 없죠. 자요, 하나님이 나에게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걸 내가 믿어진다고 하면 나는 충성도 하겠죠. 그 길 가잖아요. 안 믿어지니까 게으른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꿈 같은 이야기니까.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고 그 아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죠? 약속을 줬어요. 그 말씀이 꿈 같으죠? 그 말씀을 들을 적에 아멘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어요.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을 적에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내가 확정을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어질까? 안 믿어질까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안 믿어져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믿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 왜? 그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내가 알아.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도 알아. 근데 믿어지지가 않아. 무슨 신앙이에요, 이거 보고? 무슨 신앙이라고, 이거 보고?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가 꼭 기억하세요. 내가 살아있으면 믿어지다, 믿어지지 않는다? 안 믿어져요. 근데 하나님 모를까? 하나님 약속을 모를까, 알까? 하나님에서 알까, 모를까? 하나님 전능하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아. 나는 살아있는데 하나님 전능하신 걸 알아. 모르는 게 아니야. 근데 믿어지지가 않아. 이 신앙 보고 무슨 신앙이라고 그래? 응?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 우리는 좋은 말로 관념적 신앙이라고 그래. 응? 외식하는 자는, 그렇죠? 외식하는 자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더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 보면은 아주 막 극단적으로 막 말씀하실 게 있어. 에? 그거 보고 뭐라 그래? 그거에다가 신앙을 붙이면 뭐가 돼? 귀신들도 하느니라. 귀신들도. 귀신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주께서 누구한테? 유대인들에게. 귀신도 나에 대해서 안다. 근데 나 믿지 않는다. 내 말 안 믿어, 저것들은. 저 귀신의 신앙이야. 아주 주님께서 극단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미련한 자는 머리를 잘라갖고 공에다 집어넣고 빻아도 미련이 안 벗어진대. 주님이 아주 극단적인 말씀하실 때가 많아. 오죽하면 그러겠어, 오죽하면. 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아멘을 했어요. 아멘을 해요. 근데 믿어지지가 않아. 이게 참 문제죠.
우리는 아멘 하면 다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멘 했는데 믿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자기 경험을 믿어요. 뭘 믿어요? 믿지 않으니까 요건 있어요. 요건요. 경험을 믿어요. 경험을 믿어. 경험을 믿고 나서 그래서 자기 경험대로다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는 지식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 보고 이제 우리가 좋은 말로 하면 관념적 신앙. 예수님은 극단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귀신의 신앙. 우리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자기 경험을 믿으니까 뭐로 이루어지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겠니? 잘 들어야 돼요. 그거 어떻게 이루어지겠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능성 있는 건 믿어야 믿어요. 응? 내가 보기에 가능성 있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는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되면은 내가 가능해 보이는 거, 해 보이는 것은 믿어요. 근데 불가능한 것은 꿈 같은 얘기 믿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초기 신앙관이에요. 그런 신앙에서 가장 여기서 지금 나타나는 게 뭐 때문에 그래요? 뭐부터 시작되기 때문에요? 뭐 때문에? 어? 자, 엉덩이 들썩들썩한 사람들 얘기해봐. 뭐 때문에? 뭐가 지금 여기 신앙에 문제가 됐어? 내가 살아있어. 신앙이 나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말로 다는 하나님이라 했는데 신앙이 나로부터 시작됐어요. 귀신들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려 너희들의 신앙이 신앙이 너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너희가 죽고 그러면 귀신이 죽어야 되죠. 그럼 내 안에 사는 누구만 있어야 돼? 그렇더만.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는 것이 경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약속을 믿는 것이 되죠. 약속을 믿음으로. 그럼 약속 믿어지면은요. 자 보세요. 약속 믿어지면 내가 오늘 그 일에 내가 충성 다 할까 안 할까? 충성 다 하죠. 충성은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충성은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충성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선별적으로 한다. 그건 누구 귀신? 그것을 어떤 신앙이야? 선별적으로 하는 것은. 요건 내가 받아들이겠어. 요것은 어린아이 신앙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 신앙이 그럴 수 있어요. 어린아이 신앙은요, 요것은 내가 믿어지고 요건 안 믿어질 수 있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을 때 그래요. 근데 제사장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평신도가 아니에요, 이제요. 제사장들, 우리가 말 사역자들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귀신의 신앙이 돼버려요. 평신도가 아니에요, 사역자에게 하는 거예요. 사역자들은요, 귀신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한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누구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귀신. 그러니까 그래서 종교 지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니까요. 그럼 그게 종교가 돼버려요. 그럼 종교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라는 것은 성령의 사람들은 절대로다가 게으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적 초신자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돼요. 내가 약속을 믿어지면 우리는 충성을 할 수밖에 없다. 왜 그렇죠? 약속이 역사가 된다는 걸 확정지고 있다고 하면 내 마음이 확정지고 확정되었다. 자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 된다는 것이 확정되어지면 내가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내가 최선을 다해 갈까요? 헐람하고 마로 이렇게 될까요? 나는 배짱이처럼 누워 있을까요? 자, 게으르다는 얘기는요, 아직 이루어졌다니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 얘기했죠. 야, 참 요셉은 참 개화를 갖다 쓰기가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이 똑같아요. 다윗하고 요셉이 똑같은데, 다윗의 삶이, 와, 진짜 막, 이게, 늘뛰어. 늘뛰다가 이제 나중에 여호와 하나님 옆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근데 요셉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 요셉이 꿈을 꿨어요. 요셉을 꿈을 꿨어요. 환상을 봤단 말입니다. 꿈이라고 하죠. 이상이라고 그래요. 이상을 봤어요. 이상. 우리는 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상을 봤다는 거예요. 이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봤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가 형들이 나를 향해서 경배하는 꿈을 꿨어요. 그 계시를 받았어요. 그 형들이 그걸 갖고 시기할까요? 안 시기할까요? 시기하죠. 근데 그러고 며칠 있다가인지 모르지만 해간에 바로 얼마 있다가 다시 한번 또 이상을 봤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해와 달이 나를 향해서 경배하는 걸 봐요. 그 얘기를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아버지는 어떡하죠? 그것을 마음에 품었더라. 그죠? 자, 그 말을 진짜 품었어요? 안 품었어요. 아브라함의 모습하고 다뤄봅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이제 경험을 믿지 아니하고, 자, 다시 말해 경험이 있다는 건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삶에 익숙한 걸 믿었었어요. 근데 그런 삶을 믿지 않고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 이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그는 충성을 다해요. 됐더니 아이 낳았어, 안 낳았어요? 말씀이 성취됐어요. 충성을 다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충성 다했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충성한 게 아니야. 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자를 번제물로 드리라 할 적에 그는 번제물로 드려야 안 드려요. 그때 그의 신앙함을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히브리서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가 왜 충성을 다했냐고요? 죽이라는 말에 충성 다하냐고요?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냐고요? 그 말씀이 그를 지배하냐고요? 이유가 뭐예요? 자, 그렇죠. 내가 이 아이를 내가 죽여서 죄를 맞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그 죄 가운데 건져내셔서 이 아이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참 이루어질 걸 믿었기 때문이었었어요. 믿음 때문에 충성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야곱을 다시 한번 봅시다. 그 마음을 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요셉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 가지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내가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오는 믿음이 내 안에 있었더라면 거기가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걸 믿고 의심치 않았겠죠. 근데 대성통고가 끝나요. 그죠? 대성통고가 끝나요. 그 인생에서요, 지금 변화된 게 없어요. 언제 변화되죠? 죽으면 죽으리라. 언제 그게요? 요셉이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때 되었을 적에 기근으로 말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때 주께서 죽이시면 죽으리라. 이게 그 인생의 여정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야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충성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럼 믿음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디모데서 신을 통해서 디모데서 1장에서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여러분 어디에서? 전서의 13절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너희 안에. 3장 똑같이 또 3장이에요. 3장 몇 절에서? 15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너희 안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이해가 절대 돼. 하나님 말씀하였어. 그 말씀을 믿어지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경험을 믿어요. 그거 뭐 신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경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에요. 그게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believe. 그럼 믿음이라는 건 faith라는 단어예요. faith.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믿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분리가 돼야 되거든요. 신념과 믿음은 전혀 달라요. 신념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는 여러분들 내가 어떤 건 믿어져요. 그런데 절대로 못 믿어지는 게 많아요. 왜? 꿈 같은 이야기는 믿어질까 안 믿어질까요? 안 믿어져. 일장 충무이라고 하죠.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질까 안 믿어질까? 아니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을 믿을까 안 믿을까? 왜? 그분이 그분이니까. 그분은 절대자요 절대자잖아. 그분이 창조주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잖아. 절대자와 절대자이셔. 절대자이셔. 그분의 말씀은 바로 역사고 현실이에요. 그래야 그분의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믿음 자체신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 자체신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거.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자체이신 그분이 내 안에. 그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돼요. 번역을 믿음 자체이신 그리스도의 내 안에. 다시 말해 말씀 자체이신 그분께 내 안에.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런데 번역상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말씀 자체이신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되게 하시는 그 말씀 자체이신 그분께서 내 안에. 그러면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 인간들의 모든 경험에 의해서 불가능해 보이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었다라는 것이 확정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내 안은 내 믿음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그러면은 여러분들 믿음하고 내 믿음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네요. 그러니까 뭐가 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만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알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더 확정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들 확정지는 거예요. 여기는 귀신의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 확정을 못 져요. 왜 그렇죠? 인간은 자기 경험을 최고로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나를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나를 내가 내려놓을 방법이 없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나를 어떻게 내려놓냐고. 내가 주인인데 내가 나를 내려놓을 수 있냐고. 못 내려놓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랬더니 십자가를 해서 내가 죽어야 돼요. 오늘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거야. 내 안에 그릇도만 살아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꼭 어떤 데가요? 게으르지 않는 것은 바로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믿음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오늘 그 말씀을 확정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얼마만큼 필요한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게으르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 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자 하면 반드시 뭐가 충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충성이 나오게 돼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봅시다. 시작. 읽어봅시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게 해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심이니.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아까 설교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뭐죠?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해주셔서 나를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셨고 그 뜻을 이루시려고 나를 구속하셨고. 그러면 자 보세요.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계획하심을 받은 것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가지시고 나를 창조하셨어.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시려고 내게 오늘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 그리고 말씀 자체이시며 믿음 자체이신 그분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 그럼 엄청 많은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바울이 말하는 의도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런 의도에서 다시 한번. 그러면 내가 오늘 이 직분, 내게 지금 이 일을 맡기셨으니, 이 일을 맡기셨으니. 다 그런 의미로다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게 해주셔 내게 직분을 맡기시며.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그 일의 성사와 관계해서 나는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사라는 것은 오늘 내 삶에서 이루어졌니 안 이루어졌니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장래를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죠? 남들이 못 보는 걸 볼 수 있어야 되죠. 일반인들은 못 봐요. 여기 이런 사람들은요. 여기는 귀신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못 봐요. 다시 말하면 아까 우리 좋게 말하면 관념적 신앙을 사람들은 절대로 미래를 못 봐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한 기대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막연한 기대. 막연한 기대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그러니까 막연한 기대를 가서 살아가니까 어떡하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낙관론이에요. 낙관론. 그걸 철학적 용어로는 낙관론이라고 그래요. 긍정의 힘. 긍정의 힘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 낙관적으로 생각하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 안 이루어지는 것도 응답이야. 이거 무슨 신앙이라고요? 그게 어떤 신앙이라고요?
여러분들 극단적으로다가 주님 말씀하시듯이 귀신의 신앙. 하나님 말씀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아니죠. 이게 돼야만 여러분들 신앙이 확 올라가 버려요. 약속을 안 이루어질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나올 때마다 그건 귀신의 신앙이요. 내가 쳐서 나를 복종시키죠. 나를 쳐서 복종시키죠. 뭘로다가? 귀신의 신앙이니까 버려야 되잖아요. 관념의 신앙이라 하니까 안 버려. 자, 이 일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안 이루어질 하나님의 응답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 그건 무슨 신앙이라고요? 귀신의 신앙, 마귀 신앙, 사탄의 신앙. 그리고 그런 것은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관념적 신앙이라고 그래요. 좋은 말로 말하면. 의식하는 자들이죠. 우리 개념은 의식이라는 것은요, 좋은 단어예요. 그죠? 나쁜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의식하는 거. 근데 유대인들에게서 의식이라는 단어는요, 저주야, 저주. 이건 누가요? 개들이 하는 짓이야, 개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개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개들. 누구?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극단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 개념 속에, 우리 문화 속에 들어오면 의식 좋잖아요, 그죠? 매일 밥만 먹냐, 야? 고기도 먹을 때가 있지. 그죠? 국수 먹을 때도 있고, 칼국수 먹을 때도 있고, 이런 식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요. 의식하는 신앙은요, 바로 귀신의 신앙이다. 우리 항상 기억합시다. 그래서 밑에 시작, 단지 시작. 그래서 파란색 밑에 단지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라고요? 책망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귀신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이 귀신의 신앙이다. 자, 믿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오해가 여기서 풀어져 나가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시작. 이것은 뭐라고요? 맹신이에요. 시골 할아버지가 이제, 그래서 시골 할아버지라서 죄송한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골 저 두메나 산골 깊은 곳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문맹자로 보잖아요. 그죠? 보편적으로다가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시골 할아버지라고 쓴 거예요. 시골 할아버지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분들은 단순해요. 생활 패턴이 단순했기 때문이죠. 그럼 뭘 알려고를 안 해. 단순하기 때문에. 생활 패턴이 단순하니까 뭐려고 알려고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 목회자들은 뭐래죠? 야, 뭐하러 알려고 그래요? 아이고, 노인네가 알면 뭐 하려고 하세요? 그냥 무조건 믿으세요. 근데 이거 도심에서 교회들이 그 짓 한단 말이죠. 시골 가면 더 심해지고요.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은 뭐예요? 맹신이에요. 자요. 오늘날 기독교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욕먹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요즘에 특별히 많이 나오죠. 그죠?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성도들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모르니까 내가 병이 걸렸어요. 이번에 코로나가 걸렸어. 탈출하는 게 탈출해요. 이게 돼요? 어? 왜 저기 떠냐? 저기 뭐야? 저기 뭐야? 다 시키면 되겠죠. 자요.
아, 저 시간제를 만들어놔요. 몇 시간 내에 꺼지도록 해놔서. 그걸 그 해제를 해놨다가.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속여, 탈출해. 무지 속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 교주라고 하는 거예요, 교주. 맹신이요. 자요. 내가 아는 것을 갖고 순종을 하는 것은요, 순종해요. 모르고 하는 건 맹신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 목사님은 무음해. 자요.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모세오경의 모든 것은 성경은 다 정경이 아니다. 모세오경만 정경이다. 나머지는 다 해석서다. 그러므로 모세오경만 믿으면 된다. 여러분들 그 말에 아멘 할까요? 안 할까요? 응? 아멘 해요? 안 해요? 거기에 수백 명의 목사들이 아멘하고 다녀요. 그거 추종해요. 그거 맹신이에요? 아니에요? 자,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모두가 다 교주예요. 교주. 교주.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하는. 그러니까 뭐죠? 예수가 필요해요? 없어요? 예수가 필요 없네요. 예수는 신약성경이에요? 모세오경이에요? 신약성경이잖아요. 기록이. 그래, 예수가 필요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래. 그러면서 구원은 누가 줘요? 내가 주는 거야. 내가 중보자야. 내가 하나님하고 너희들의 중보자다. 우리 중보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목회자는 그리스도의 종된. 그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내요. 자, 모르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모르고 믿는 것은요, 이건요, 맹신도 여러분들 이것은 교주화가 돼버려요. 가장 쉬운 게 뭐냐, 독재가 된다는 거예요, 독재. 독재. 그래 놓고, 그거 하는 말이고 진리가 돼버려요. 이게 로마 가톨릭이었었죠, 옛날에요. 성경은 안 가르쳤죠. 그 무조건 믿으라고 했죠. 근데 그것이 한국 교회의 팽배예요. 미국 교회는 더 심하고요. 참 심각하죠. 그게 맹신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오해는 하면 안 돼요. 그것은 맹신일 뿐이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맹신을 하니까 더 적극적일까 안 적극적일까? 더 적극적으로 보일까 안 적극적으로 보일까? 믿음처럼 보여요. 근데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돼버려요. 맹신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지탄 대상이 돼요. 하나님 모르고, 자, 똑같아요. 두 번째 봅시다. 시작. 여러분, 이것은 자기 체면이에요. 내가 구한 것을요, 내가 스스로 내가 이루어질 거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내 체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에게 체면 걸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하셔. 나가. 걱정 안 해. 특별히 권사들. 무섭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이게 더 심해져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하나님 하셔. 아니 도대체 어디서 그런 막 배짱이 나오는지 모르겠어. 근데 자기가 자기 체면에 걸려버린 거래요. 왜 그렇죠? 첫 번째 결과예요. 자, 맹신을 만들어놓은 목회자 밑에 있다 보니까 그들은요, 기도하면 여러분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했어요? 교주로 말한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안 가르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고 저들이 무조건적으로 그걸 받아들였어요. 맹신했어요. 그러면 맹신했는 걸 이걸 갖다가 내가 뭘로 만들어내야 돼요? 내 스스로 내가 나를 체면을 걸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반복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게 내가 체면에 걸리기 때문에요. 자요, 내가 나를 체면 거는 거죠. 나한테 똑같은 말을 계속 해버리면 체면 걸려버려요. 똑같은 말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가짜도 진짜가 돼버려요. 거짓말도 진짜가 돼버려요. 그래서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은요, 거짓말에 내가 체면이 걸려버리면요, 그게 사실화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아주 당당하죠. 근데 거짓말이야. 누가 봐도 거짓말이야.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는 이게 진짜를 말한다는 거야. 자기 스스로 체면에 걸려갖고 내가 그 진짜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익숙한 뭐가 이제 나타나는 것이 이제 뭐가 또 나타나죠? 저 맹신부터 오는 거예요. 맹신부터. 자, 익숙한 시작. 익숙한 종교의식을 뭐로다가 이해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해를 해요. 자, 익숙한 종교의식을 가장 잘했던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구약시대 속에서. 이사야 시대 때. 하나님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잘 안대. 예배도 철저하게 익숙하게 잘 드려. 그들의 삶 자체가 돼버렸어.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의 무수한 예배와 무수한 예물과 무수한 헌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니?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 근데 익숙해.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사야서 45장 넘어가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 하나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큰 산이 무너지고 작은 산이 겨같이 돼서 흩어져 날아간다 할지라도,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말은 절대로 변개치 않고 이대 이루어지리라, 안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지리라.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서 땅을 적시어서 그 비가 곡식을 자라나게 하고 씨가 자라나게 하고 그것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해도 양식이 되게 하듯 내 말도 내게 헛되이 들어오는 법이 있다, 없다? 없다. 또 어떤 말씀하셨어? 또 54장 10절에서 이사야서 54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 사람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무너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자,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여러분들 이사야서에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봅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은 종교 의식에 익숙해요. 왜 그렇죠? 맹신해 버리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정이 없어요. 그래서 네 번째, 종교적 회심. 종교적 회심을 믿음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구원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의 모습이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고 말해요. 종교적 회심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종교적 회심은요, 절대로 구원이 없어요. 구원은 실존이어야 돼요, 실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은혜로, 사랑으로 내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오는 거죠. 종교적이 아니에요.
종교적 회심은 뭐라고 모르는 거죠.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십자가 내용이 없어요. 그럼 십자가 내용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죽은 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다 이제 여러분들 교회 다니니까 여러분들 교회 나오니까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어지죠. 자, 교회는 나왔는데 이게 신앙생활이 잘 안 되죠. 말씀대로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어떡하죠? 종교적인 회심을 갖다가 믿음으로 얘기했는데 문제가 뭐죠? 그러니까 뭐죠? 기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돌파구가 생겼죠. 그죠? 뭐요? 지금 이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만들었잖아요. 힘이 생겼잖아. 하나의 구심점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걸 기도로 갖고 가는 거예요. 자,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얘기하며 십자가 도라는 얘기도 말하며 여러분들 방송 설교 보세요. 전부 다 여러분들 진짜로다가 대부분이 거기 목회자들 나와갖고 십자가 도 얘기를 해요. 근데 십자가 도의 내용이 없어. 내용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종교적 의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종교적 회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하는 게 있어. 기도해서 성령 받아야 됩니다. 기도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종교적 회심을 믿음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에 대한 오해예요. 다섯 번째 시작. 믿음은 확정이에요. 확정. 희망이나 긍정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옛날에 리고렌이라는 사람이 뭐 우리나라 뭐 어차피 뭐 옛날에 희망 얘기를 많이 했고요. 비전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리고렌이라는 사람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것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나왔었어요. 목적에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우리나라에서 대박을 쳤죠. 한마디로 대박 쳤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대부분이 목회자들이 여러분들 하는 얘기가 긍정적인 생각만 하면 마인드 컨트롤. 긍정적인 생각은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뭐죠? 자기 체면이라는 거예요. 이건 철학적으로 가면 자기 체면, 의학적으로 하면 자기 체면이에요. 긍정적인 생각, 희망적인 생각을 품어라. 마인드 컨트롤해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믿음을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확정을 짓고 충성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에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오해를 알아야만 우리가 믿음의 이런 정의가 내려질 수 있어요. 믿음의 정의가. 그럼 믿음의 정의를 봅시다. 믿음은 첫 번째. 자, 땡땡 시작. 믿음은요, 보여주지 않는 게 아니라 보여져요. 우리 믿음 보이라고 하죠. 믿음 다 보여져요. 안 보여지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뭐로 보여질까요? 뭐로 보여질까요? 경험으로 보여질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해결되어졌어. 그럼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경험이에요. 그럼 믿음을 보여지는 게 뭐예요? 우리는 자꾸만 믿음을 뭐라 하냐면요. 이 문제가 해결된 것, 내가 지금 잘 되진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뭐예요? 경험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자, 야고보서 2장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2장 1절부터 무슨 내용을 얘기하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어? 응? 어? 큰 소리로 얘기해봐. 자, 야고보서 2장 내용은 뭐부터 시작돼요? 뭐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는 내용이에요. 저기 지금 2장 18절에 지금 답이 나와 있어. 그런데 여러분이 말을 못하니까 그러는 거야. 말. 입에서 나오는 말. 자요. 이게 왜 중요하냐 보십시다. 자, 첫 번째로다가 이 야고보서에서 2장에 들어와서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혀는 작은 지체로 돼 불의 혀다. 사공이 풍랑 속에서 목적지를 가는데 뭘로다가 목적지를 가요? 사공이 풍랑 속에서 배 작은 키. 이처럼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 뭐가 가게 하는 거야? 말. 말이 내 인생을 억어해. 내가 원하는 말이 나를 이끌어가. 충성 어디서 나와요? 말하니까 내가 가는 거야. 우리 오늘부터 왜 전국적으로다가 왜 2단계 교회들이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할까요? 응? 말 때문에. 말이 행동을 만들어내는 거야. 누구 말이? 국무총리 말이. 대통령 말이 아니에요? 국무총리 말이. 행정이기 때문에요. 행정의 수장은 국무총리예요. 국무총리가 전국적으로다가 2단계를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세균 씨가 세균을 잡으려고 이해되죠? 여러분 잊지 말라는 거야. 잊지 말라고. 나는 그 사람의 인격을 내가 모두 가려는 게 아니에요. 국무총리가 말을 했는데 여러분 잊지 말라고. 그 말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자요. 이렇게 행동이 나오는 것을 갖다가 말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말 때문에. 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은 집을 통째로 태우기도 하고, 그죠? 그게 불의 혀가 될 수도 있어요. 내 인생을 완전히 다 엉망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18자리 갖고 말하는 거예요. 시작. 어떤 사람은 시작. 자,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를 했어요. 그죠? 사람은 인격적 존재 아니에요. 인격적 존재죠. 그러면 내가 입에서 나온 말을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죠? 오늘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말하고 내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인격적 존재 아니에요. 인격이 없는 그냥 말하는 짐승과 똑같아요. 하나님 보실 적에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지만 말하는 짐승과 똑같아요. 그래서 왜 이 말했다 요 말했다 하는 사람 보고 우리가 뭐라 하죠? 상황에 따라서 요 말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 보고 뭐라 하죠? 간신배라고 하죠. 상황에 따라 말하는 사람. 또 상황에 따라서 말하는 사람 보고 우리 뭐라 하죠? 지조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인격으로 대접해줘, 안 대접해줘요? 안 하죠. 사기꾼이라고 하죠. 저 사람 사자야.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행동을 갖다가 유발하게 만들어요. 내가 한 말 때문에 내가 여러분 그것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말이. 그럼 내가 김 집사가 윤 집사를 사랑한다고 했어. 근데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나서 나는 다른 여자를 만나. 그래서 양다리 걸쳤다고 하지? 결혼하기 전에 양다리 걸쳐봤어, 안 걸쳐봤어? 안 걸쳐봤어? 진짜로? 자요, 여러분들 왜 양다리라고 하느냐면 이것은 거짓말이야. 이건 행함이 없는 말이야. 응? 그걸 열어. 양다리. 양다리가 뭐라고? 행함이 없는 말. 그건요, 정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은요, 신뢰할 수가 없어. 어떤 누구도. 그런 사람이었다면 윤 집사 결혼했을까, 안 했을까? 알았다 가면. 안 하지? 안 하지. 사람은 신뢰할 수 없어요. 말뿐만을 갖고 있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보고, 어떤 사람들이죠? 거짓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거짓말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요? 그 사람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어? 사기꾼이라고 안 하자. 사탄. 귀신의 책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강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걸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말하면 사기꾼. 사기꾼들은 거짓말을 참 잘해.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얘기한 것을 저기 가서 얘기하다 보면 또 말이 바뀌어. 동일한 메시지가 없어. 여기 와서는 내가 너 진짜 사랑해. 없으면 나 안고 없는 빵이야. 뭐 이렇게 말해놓고 저쪽 가서 또 저 여자한테 가고 또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말투가 똑같은 말 하면 안 되니까 조금 바꾼단 말이지.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가짜 마음은 아니면서. 그거 보고 우리가 제비족. 요즘엔 제비족이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제비족이라 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사기꾼들. 자요. 근데 말이라는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말이라는 것은 나를 이끌어가는 말이에요. 내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말에 나 이끌림 받아요. 자, 내가 거짓말을 하니까 거짓말에 이끌림 받아요. 그죠? 내가 사기를 치고 다니니까 사기꾼으로 가는 거예요. 사기 말을 하니까 사기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을 하면 하나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행함이 나오네요, 그냥, 그죠? 그래서 말이라는 것이요, 우리 믿음이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 해서. 그랬더니 그 말이 이루어지는 것은 경험의 이전이야. 그 증거라고 그래요, 증거.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증거라고 말해요. 우리는 경험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증거라. 그럼 이 증거를 왜 보냈어요? 하나님 말씀이 곧 창조의 말씀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 증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돼요. 믿음은 말이에요, 말. 그래서 믿음을 통해 나타나는 행함이 통해 상대방의 눈앞에 명백히 제시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상대방에서 명백히 제시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가요.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내 입에서 나가는 행함이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 그럼 절박한 환경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절박한 환경 속에서 내 생각에 나오는 말을 하는 사람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말하는 자가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야. 그래서 사울 왕을 향해서 누가 사무엘 선지자가 어디에서 사무엘기 13장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블레셋 군대가 신방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죠? 그래서 다 도망가 버리고 남은 숫자가 몇 명 남았어요? 600여 명. 오합지졸만 남았어요. 그래 놓으니까 이때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서,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이러한 환경에 온 것을 죄 때문에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죄 때문에 왔다고 생각했어요? 왜? 구약에서는 이게 되게 강해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으니까 하나님이 버리셨으므로 이방 군대가 우리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달래보려고 번제를 드렸어요.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말 번역은요, 간단하게 번제를 드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갖다가 왜 그렇게 해석하느냐? 뒤에 사무엘 말 때문에 그래요. 왕이여, 당신이 망령될 행실을 행했나이다. 망령되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였어요? 니스칼레타. 니스칼레타. 이게 무슨 말이죠? 신의 진노를 가라앉혀서 노염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의 진노를 가라앉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죠. 자, 우리가 신앙에서 중요해요. 내가 하나의 번제 드린 이유가 뭐예요? 번제의 목적이 뭐야? 번제 왜 드려? 죄 허물로 죽어있던 나, 애굽의 노예였던 나,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하게 희생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예요. 근데 이 번제가 바로 그 뜻이잖아요? 근데 번제를 갖다 어떻게 드렸어요? 하나님의 신의 진노를 가라앉혀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러니까 디스칼레타라는 단어 때문에 앞에 부분을 그렇게 번역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왕이요, 당신이 망령되리 행했나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위가 당신의 자녀에게 넘어가지 않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왕권이 넘어가리라. 당신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일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네요. 회개기도는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회개기도는 왜 해요? 회개기도 왜 해요? 이 죄 때문에 내게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신의 진노를 가라앉혀서 똑같은 개념이 돼버려요.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번제드려요? 자, 첫 번째, 애굽의 종되었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하나님의 충성되게 일꾼 삼으셔서 감사해서
오늘 내가 수없이 많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뿌려 주시는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모든 일을 사해 주셨다는 약속을 받았으니까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진노를 가라앉히려는 게 뭐죠?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했어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나를 구원하심과 나의 죄를 사해 주심과 나를 향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함께 들어있네요. 그죠? 창세전부터 나를 향한 계획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죠? 소망 때문에, 소망을 가졌잖아요. 우리는요. 이 소망 안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소망이 속히 이루어지면 좋은데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잖아요. 왜? 나를 만들어 가야 되니까.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내 고집,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없애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온전히 그리스도, 내 안에 믿음 자체이신 그리스도만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지. 순종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야 내가 너를 이렇게 하라 아멘 하고 내가 따라가야 되는데 아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겠어? 이런 거 내 안에는 계속 이게 있거든요. 사실은요. 비록 내가 입술을 말 못하고 갈 뿐이지 이것을 다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좋은 군사가 되어지죠. 이걸 제거하는 과정이 나를 소망을 넣게 이루는 거예요. 소망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다 그냥 안 주면 하나님이 어떡하죠? 우리가 실족하니까. 이건 큰 건 내비둬 버리고 작은 것은 또 이루어 주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데 분명히 왜 이건 안 이뤘을까? 그죠? 지금 뭐예요? 나보고 나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나는 나 자신이 나를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내가 뭐 해야 돼요? 입술에 재갈을 물려야 돼, 재갈을.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말 아닌 것은 재갈 물리십시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한 말하자. 아멘? 어디 기록되어 있을까? 어디 기록되어 있을까? 의리의 돌쇠. 의리의 돌쇠 누구요? 우리나라에 의리하는 영화배우 있지. 누구지? 정보석. 아니 정보석 맞나? 김보성. 성경에는 누구야? 김보성이. 의리. 베드로. 의리. 4장 11절에 시작. 아멘. 자, 꼭 잊어먹어요. 의리. 4장 11절. 자,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던만 말합시다. 아멘. 어떤 때는요, 나도 힘들 때가 있어. 저도. 그때 입술에 재갈 물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던만 말해버리는 거야. 응? 예,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게 아니 가갖고 말씀 전했는데 오히려 더 악화됐어. 사람 팔쩍 뛰지요. 아니 좀 좋아져야 되는데 더 나빠졌어. 누가? 우리 유 집사님 그랬었어. 가서 말씀 전했더니 아유 자꾸만 더 나빠지네. 그래 실족할까 안 할까? 조금 좋아지는 것 같다가 또 나빠져. 좀 좋아지는 것 같다가 또 나빠져. 좀 좋아지는 것 같다가 또 나빠져. 애란 불러갔다. 나 주님께 안 달릴게요. 말을 못하고
저기 어디야 고창으로다가 내빼버리셨어. 거기다 바닥을 보셨잖아. 바닥. 인생의 바닥을 봤어 거기서. 이제 살 방법이 없으니까 전화가 왔어. 그래서 신방을 가고 하루 갔다 와도 똑같고 이틀 갔다 와도 똑같고 3일 갔다 와도 똑같고 어이 똑같은 거야. 이제 4일째 갔을 적에 바뀌어진 거야. 바뀌어졌어. 그래서 저렇게 지금은 교회를 나오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그 먼 거리에서 여기까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목회자가 말씀이 전했는데 말씀이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아유, 저기는 안 될까봐, 안 되는가봐. 하나님이 아유, 다른 사람이 저기는 안 되는가봐. 그래서 집사님, 성도님, 치유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주의 뜻대로 될 겁니다. 라고 했으면 그분은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망했을까 안 망했을까? 여러분 그때 자 절박한 환경 속에서 시작. 절박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듯 말하는 것이 믿음이다. 아멘.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했죠. 하나님 이번 잃어버린 것보다 10배도 주시려고 이 일을 만드셨군요. 그럼 진짜 10배 와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 원망하다 갑자기 생각나서 그때는 여러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항상 그게 습관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의 일상화가 돼야 돼. 익숙함이 있어야 돼 우리는요. 근데 익숙함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익숙함이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내 삶 자체가 항상 툭 건들면 물 먹은 스펀지. 오늘 설교 그 얘기 안 했네. 물 먹은 거 딱 차면 뭐가 나와? 건들기만 하면 뭐가 나와? 물이 나오죠. 공기 안 나오잖아요. 뚝 치면 데다가 물이 나와야 돼. 물 먹은 스펀지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담은 그릇 되어지면은 그게 우리 삶 자체가 익숙해져야 돼요. 근데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잃어버리고 익숙함이 되어지면 종교적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되죠? 나의 스스로 내가 최면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익숙함이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신앙에 익숙함이 됩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자, 빨간색을 시작.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근거가 돼야 돼. 두 개가 함께 만족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근거가 돼야 되고 여기에 근거가 돼야 돼요. 그죠? 이게 두 개가 근거가 됐을 적에 이게 온전한 신앙함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십자가에 돌아가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시고 나는 그와 함께 십자가 못 박에 죽었다는 사람, 이게 아니에요. 그런 신앙이 어디 있어요? 그런 십자가 도가 어디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 그건 유치원. 그런 사람들은 구원 받을 새가 더 말해야 돼요.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요. 내가 구원 받았어요. 근데 내가, 자 보세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되죠? 나는 구원 받았어. 예수의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혀 죽고 내가 살았어. 그럼 어떻게 살 거야? 뭐 갖고 살 거야?
살아가는 삶은 뭐로 살 거냐고. 모르잖아. 누구를 위해 살 거야? 여러분, 십자가 도가 여러분들 단순하게 그런 십자가 도가 없어요. 십자가 도는요,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두 개가 함께 시작돼요. 그래야지 내가 그릇들을 위해 살죠.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알아야만 내가 주를 위해 살 수 있죠. 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보기에 이것은 하나님 일일 거야 하고 살아가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런 삶은 없어요.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근데 사람은요, 참 묘하게요. 내가 어려우면 이게 안 들려요. 이게 안 들려. 안 들리니까 떠나는 거야, 문제 해결되고 나면. 열의 아홉이 가는 이유가 바로 그 얘기예요. 열의 아홉이나 가는 거야. 열의 아홉이 가는 것은 이게 안 들려. 뭐만 보여요? 요거하고 뭐만 보여요? 내 문제만 보여요. 내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내가 지금 요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 되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 100% 떠나게 돼 있어요. 몇 프로? 100%는 아니면 90%는 떠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죠? 열의 아홉은 어디 갔냐? 주님이 찾으시잖아. 그 이제 찾는 자들이 아무도 안 오잖아. 우리가 신앙을 바르게 합시다.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 약속에 근거해야 되고, 하나님 아는 지식에 근거해야 된다. 시작. 1번. 우리가 아까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행위가 시작. 자, 행위가 따르는 믿음은 온전한 복의 전제 조건이에요. 자, 내가 하루의 약속을 믿으면 내가 충성할까 안 할까? 행위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향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은 그건 죽은 믿음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걸 확정짓고 있다고 하면 충성한다는 거죠. 충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품바의 본분은 오직 충성밖에 없느니라 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만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는 충성하지 않을 수가 없네, 그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충성이네요. 내가 학교 가는 일이 누구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 가는 일이 누구 일하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네요. 내가 집에서 밥하는 거 누구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네요. 내가 집에서 청소하는 거 누구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네요. 왜? 내 안에 내가 상가에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심으로 해서 난 살아가는 거니까요. 내가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자는 것도 다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잠자는 것도 쉬는 것도 주를 위해서 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들 일생 동안 일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충성된 사람들도 근데 왜 나보고 왜 이번에 휴가라는 소리 한마디 없어? 왜 휴가가 왜 갑자기 생각나네? 자, 휴가를 가고 안 가는 게 아니라 쉼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쉼이라는 거예요. 쉬는 것도 주를 위해서 쉬어야 되는데 근데 나는 주를 위해서 매일마다 쉽니다 하면 이것은 뭐예요? 이게 아니잖아. 아니잖아. 또 잠을 자는 것도 내가 여러분들 이틀, 3일만 안 자면 머리 집중이 안 돼서요. 책도 못 써요. 머리에 여러분들 집중이 안 돼서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들 집중력이 있어야 책을 쓰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책을 쓰냐면 딱 붙잡고요. 워드만 옆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 쳐나가요. 머릿속에 있는 걸 전부 다 끄집어내는 거죠. 근데 거기서 누가, 그래서 제가 나를 불러도 나는 대답도 안 해. 그지? 대답도 안 해. 내가 워드 칠 적에는요, 내가 책 쓸 적에는요, 누가 옆에서 뭐 어떠이다. 근데 저는 또 이게 있어요. 너무 조용하면 잘 안 돼. 내가 잘못, 뭐, 이게, 그래서 한쪽에 테레비를 켜놓고 하는데 테레비는 안 봐. 여기만 치는 거예요. 이게 집중을 하기 위해서라는, 집중하기 위해서. 내게, 다른 사람으로 가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요, 진짜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집중력이. 근데 저는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잡음이 있으면 집중이 더 잘 돼요. 내게 있는 어떤 뭐 특별한 각자 다르잖아요. 그죠? 그것이요. 어떤 사람은 아주 조용해야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가끔 하다가 욕 먹기도 하지. 불러도 대답 안 한다고. 대답 안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그거 그렇잖아요. 왜 그래서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자요. 근데 이틀고 자고요. 하루만 날 꼬박 세워도요. 다음 날은요, 책 못 써요. 책 못 써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잠을 자는 것도 주를 위해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피곤해서 자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자는 거예요. 아멘? 주를 위해서. 사실 이렇게 제가 아주 연세되신 우리 집사님 계신데 죄송한데 나도 좀 늙었는가 봐. 어떤 때는 잠을 꼬박 못 자고 그냥 밤새를 뗄 때가 한 달에 두세 번, 서너 번씩 있는 것 같아요. 꼬박 세우거든. 근데 그 다음 날은요, 책 쳐다도 못 봐. 그때 잠도 안 와, 낮에. 그러니까 하루 종일 뭐 하는 거예요? 빈둥빈둥 하는 거예요, 그런 날은. 빈둥빈둥. 왜? 책을 볼래도 집중이 안 되니까 못 보고. 짜증만 난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빈둥빈둥. 이거 뭐야? 쉬는 거야. 그러고 저녁 때 잠자고 나서 다음날 다시 또 책을 보는 거죠. 아마 한 달에 한 서너 번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먹으면서 그런 게 생기네. 전에는 몰랐거든요. 지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꼬박 세고서 예배 드렸어요. 한 3한숨 못 자고서. 그래갖고 올라가서 예배 마치고 나니까 옆에서 누가 뭐라는 것도 싫고 은하가 와서 이렇게 건드는 것도 싫더라고. 이게 그렇게. 자, 그래서 잠자는 것도 주를 위해서 잠을 자야 되는데, 할렐루야?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우리 삶은 다 주를 위해서. 그러니까 뭐야 돼요? 나의 나됨이 나는 사라져버리고, 어떻게 돼요? 내가 살아있지 않죠. 그러니까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시면 역사 가운데 이루는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니까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아멘. 이런 인생 삽시다. 그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누구 일이에요? 주의 일이에요. 이게 돼야 돼요. 자, 두 번째 봅시다. 이 강 보고 세 번째 강만 보고 끝납시다. 자, 두 번째 시작. 이게 힘듭니다. 하나님 말을 내가 오늘 했어요. 근데 안 이루어지네. 내가 오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약속을 믿고 안 이루어지네. 그래서 실망과 그래서 3세판을 해봐야지. 그래서 한 번 더 해봤어. 또 한 번 더 해봤어. 안 이루어지네. 누구의 기도예요? 엘리야의 기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확정되어 있으면요, 흔들림이 있으면 돼요, 안 들려요? 흔들림이 있다는 것은 아직 내 마음이 확정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변개치 아니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항상 내가 계속 드려야 되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게 그대로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를 말씀하시잖아. 창세기 내용이 무슨 내용이야? 창세기 내용이 뭐야? 약속을 하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꿈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있게 하신 하나님. 이삭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이삭에 그대로 역사하셨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야곱에 그대로 역사하셨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삭, 야곱, 요셉을 들어 쓰신 하나님. 아멘? 그 얘기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님,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내용을 가만 보라고요.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꾸만 흔들리니까 그들에게 너희들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래 참으라. 하나님 일하시기를 기다려라. 온유한 자가 되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데, 막 말씀을 전하는데, 설교하는데, 창세기를 갖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2세대들이 아멘하고, 그죠? 1세대는 끝까지 믿지 못해. 자기 경험만 믿어. 근데 2세대들은요, 똑같은 환경이야. 근데 더 나빠졌어요. 환경이요. 환경이 더 나빠졌어요. 자, 보세요. 1세대는 누구와 함께 했어요? 모세가 함께 했어요. 모세는 어떤 순간 앞에서도 눈 한번 끔찍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 가자. 이렇게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2세대는요. 자, 어차피 거기는요. 안악자손이 살고 있고 네피림 후손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성읍이 높고요. 똑같아요. 1세대들이 본 거나 2세대들이 본 거나. 지금은 광산이 10년 안에, 아니, 1년, 여러분들 1년 전에 갔다 온 길을 못 찾겠어. 내비가 없으면 지금 꼼짝 못 해요. 길이 워낙 많이 나니까. 먼저 번에 추상집을 가는데 예산 쪽에 갔다 왔잖아요. 예산 쪽에 갔다 오는데 길을, 옛날 길이 나는 찾을 수가 없더라고. 유구 갔다 왔는데 목사님 저기 돌아가셔서 거기 갔다 왔는데 유구를 가는데 옛날 우리가 가던 길하고는 전혀 모르는, 이게 옛날에 다녔던 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지금은요, 강산이요, 불과 1년, 2년 사이면 바뀌는 것 같아요. 내가 볼 적에는요. 땅끝 마을을 몇 년 전에 목사님 따님이 결혼한다 해갖고서 완도에서 결혼한다. 안 가볼 수 없어요. 동기야. 완도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거기를 가는데, 이야, 길을 도저히 내비가 없으면 못 가겠더라고. 근데 옛날에는요, 100년이 갈 일을 지금은 한 달이면 넘어겨버려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100년 전 일이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시골도 시골 두메나 산골 가면요, 옛날 그 길이고 그 길이고 그 집이 그 집이죠. 그죠? 자, 지금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보고 온 그 땅이나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온 땅이나 똑같은 땅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2세대들은 정탐하고 왔어, 안 하고 왔어요? 하고 왔어요. 기생 라합집에 갔다 왔잖아요. 여리고성에 갔다 왔잖아요. 근데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달라요. 근데 보세요. 이 사람들은 비록 모세에게 교육을 받았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지만, 그들의 지도자는 덜덜덜 떠는 여러분들, 환경 앞에서 덜덜덜덜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누구요?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여러분들 에브라임의 지파라는 것밖에 몰라. 그의 아버지가 뭐였는지 어떤 가문인지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 함구를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의 아버지는 생선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이요. 그러니까 생선 장사 했었거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이름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중요하지 않죠? 자, 예수님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없었어요? 엄청 많았어요. 요즘에 학교 가서 황 집사님 같은 이름 가진 애들은 한 반에 몇 명 정도 있어? 2명? 요즘에 이름이 다양해요, 그죠? 근데 옛날의 이름은요, 단순해. 근데 히브리인들의 이름은요, 히브리 언어가요, 단어가 많은 단어가 아니에요. 명사는 딱 정해져 있어요. 200개만 이으면요, 히브리어는 거기서 변형되는 거예요. 단어가 2개가 합쳐지고 하나로 바뀌어지고 뭐 이런 식이 돼버려요. 어미 변화가 바뀌고요. 그리고 명사가 동사로 바뀔 적에 의미가 또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다 되긴 단어거든요. 그런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언어가 단순해요. 단순해요. 근데 변화가 많아요. 변화가. 그래서 문법이 어렵다는 거예요. 히브리어가. 변화가 많으니까 문법이 어려워요. 단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단어는 외워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거기서 어미 변화하고 단어가 2개가 합쳐졌으면 이 뜻이 2개의 단어의 뜻을 함께 가져버려요.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해 하면은 정말로 우리는 단어가 2개잖아요. 그런 단어 하나가 딱 돼버려갖고 우리 뜻은 뭐예요? 정말로 사랑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히브리어가. 그러니까 그렇게 짜여진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이름이 단순할까 안 단순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읽다 보면은 똑같은 이름이 많은 시대가 지나면 또 나와. 그냥 그저 우리나라는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자 보세요. 제 이름은 우리 윗대주에 제가 옛날에는 그 전화번호 책이 있죠. 전화번호 책에 내 이름이 전화번호가 내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그럼 전화번호 책에 보면은 내 이름이 또 있어야 되잖아. 없어. 나 하나밖에 없어. 근데 우리 족보를 보면은 족보 안에 내 이름이 또 있을까 없을까? 있어. 이대현 한시 집사님은 족보 보면은 이름 또 있어 없어? 윗대죠. 있어. 많아. 이처럼요. 이름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언어가 풍부해요. 사실은요. 한문이 여러분들 되게 풍부한 거예요. 한문이. 우리 다 옛날에 이름 쓸 때 한문을 썼잖아요. 그죠? 한문이었잖아요. 한문이요. 뜻도 많고 많은 글자를 갖고 있어요. 유럽 사람들은요. 무식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질 줄을 몰라. 그래서 헨리 1세, 2세, 아버지, 할아버지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다 헨리네? 다 헨리네? 당신은 헨리라고 했지 1세, 2세에 안 붙였어요. 후대에서 그죠? 이게 근동지역 사람들의 이름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이 사람이 좀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다 갖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수라는 단어는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구원자예요. 그러면 이름의 의미를 딱 부여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동네에 있는 나사렛 예수 이외에,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쓰는 거예요. 예수님인 거 표현하려고. 너희가 죽인 나사렛 예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거 갖다가 사실은요, 거기서는 좋은 의도예요. 의도가 좋잖아요. 그죠? 예수는 오직 한 분뿐이라는 거죠. 우리 구원자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여요. 후대를. 그래서 예수라고 하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그래도 예수.
그리고 또 예수의 종된 나 바울 이렇게 말하죠. 구별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라 이름을요. 예수라 이름 안에는 그리스도가 이름 포함되어야 안 돼요. 되죠 사실은.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하죠. 그런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라 이름 하면요 한 반에서 10명 이상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다 구원자인가요? 아니죠. 바로 이래요.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죽고 나자마자 막 벌벌 떨어요.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냐고.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하고 있죠?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들은 당신에게 순종하니 들어갑시다. 백성들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성도 됩시다. 내가 두려워 떨 적에 여러분들이 끌고 가는 성도 됩시다. 왜 아멘 안 해? 다시. 내가 두려워할 적에 목사님은 하지 말고, 내가 잘못했을 적에 나를 갖다가 막 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이끌고 가는 믿음의 사람 됩시다. 아멘. 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십자가 복음 하나 잘 다루잖아. 다른 건 몰라도 그거 하나는 내가 진짜 이것만은 내가 잘 전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딴 거 보지 말고 이것만 보고 여러분들 나 이끌고 갑시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러면 전에 모세가 이끌고 갔을 적이하고 여호수아가 이끌고 갔을 적 누가 더 백성들의 마음에 안정을 얻어요? 모세가. 근데 지금 더 나빠졌어요. 나빠졌는데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계속 듣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근데 1세대들은 뭐 하고 있죠? 모세가 설교하면 이 세대들은 우리 말씀 들으십시다. 1세대는 잠을 잤어요. 안 들어요. 졸아요. 2세대들은요. 들어요. 왜? 1세대는 이 말씀이 너희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존재로 하나님 만드시려고 너희를 택정하셔 너희를 구원하셨다는 말이 안 들어와요. 왜? 노예 근성에 젖어 있어서. 노예 근성에 젖어 있어서. 노예인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근데 이 세대들은요, 노예에서 해방되어 갖고 나은 사람들이죠. 이들이 노예 근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확정돼 버려요. 확정되니까 기다릴 수 있어요, 없어요? 기다릴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용사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 분이다. 아멘. 가나안 땅 들어가죠.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고 여호수아 때문에 저들이 신앙의 타락이 오는 거예요. 기본 사람들을 그죠? 속였는데 속임에 당해버렸죠. 속임에 당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전쟁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다 살려주죠. 다 살려주죠. 하나님은 죽이라는데 안 죽이죠. 야, 이상하네. 내가 한번 실수했으면 다시는 안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곧바로 타락해 버려요. 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믿는다는 게요. 지도자가 타락되면 그냥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의 근거예요. 자, 그래서 3번입니다. 시작. 마지막입니다. 시작. 믿음은
남들이 볼 수 없죠.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잖아요. 오직 누구만 볼 수 있어요? 성령의 사람들만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내가 산 거야. 내 안에 그래도만 살아있는 사람들만 이게 보여져요. 그게 바울이 위대한 자예요. 사실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들어 쓰신 거죠. 그래도 바울 참 대단한 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그죠? 하나님 아무리 들었어도요. 자, 베드로처럼 저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나의 나됨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되었다는 걸 항상 우리가 갖고 갑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나도 바울보다는 더 뛰어난 인생 살 수 있어요. 바울의 사명은요, 순교의 사명이에요. 사명이 그래요. 내가 너를 그렇게 지었대요.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나도 안다. 나도 이 길 가면 순교의 일을 가는 거 안다. 안다, 나도 알아. 내가 몰라서 가는 게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그 길로 보내려고 나는 그걸 봤기 때문이야. 남들이 보지 못하는 보는 걸도 갖고 있네요. 그죠? 아, 그거보다 잡혀갖고 어디로 가요? 그 말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루살렘에서 몸이 찢어질 뻔했다가 거기서 내가 로마인이라는 말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이제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 사두개인들하고 쌈을 붙여놓고 그때 마침에 이제 누가 왔어요? 백부장이 막 소동이라니까 왔어요. 와갖고서 보니까 로마 백부장이 그를 갖다가 하니까 나는 로마 사람이다 하니까 로마로다가 해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서 2년 동안 이태 동안 감옥에 갇혔다가 로마 여행을 가잖아요. 로마에 가갖고 로마에서 복음 전하고 바로 뭐 했어요? 1차 투옥이 되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2차 투옥 때 이제 죽는 겁니다. 순교로 당하는 겁니다. 1차 투옥 때는 내가 속히 내가 너희 가리라.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2장에서. 여러분들 사실은 불가능한데 내가 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며 살아갔어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랬던 믿음 자체이시며 창조주신 그분께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분에 의해서 내가 다 보는 거예요. 이것이 내 마음에 확정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는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내 마음에 그 말씀이 확정되어진 삶이에요. 우리 그런 삶을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나왔다시피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여러분 삶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각자가 달라요. 각자가 달라요. 내게 맡겨진 일이 각자 다르단 말입니다. 똑같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 역사를 쓰셔야 되니까. 그죠? 역사에는 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야에서 하나님 나를 최고 존귀한 자로 세우신다. 그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자,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뭐 해야 된다? 이거. 말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위에는 재갈 물리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역부로 여러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 말이라는 것이 나를 어거하는 것을 항상 기억합시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